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5장과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런 내용이 두 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마태와 다르게 아주 속도감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가에 가지고 있는 지식, 마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보게 되면은 각자 장르가 있고요. 또 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와 또 선지서를 읽을 때, 역사서를 읽을 때,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또 작가가 기록한 그런 관점, 마음, 또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당시에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고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15장과 16장이에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깊게 묵상하고 몇 가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금요일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끌고 어디로 가냐면요.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그때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대부분 식민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를 넘기면서 또 이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예수님께서 넘겨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 거짓말로 어떤 모사를 꾸미고 이런 모든 것들은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한 번도 부인한 적 없고요. 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인도하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라고, 거짓을 말하면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것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면 6월절 명절이 되면은요, 전례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시켜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복절이 되거나 또 새해가 되거나 이럴 때 또 죄수들을 풀어주잖아요. 형을 감량시켜주고. 그때도 마찬가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라바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밀란을 꾸몄다라는 것은 그때 열심당원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기를 원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또 막 임시정부 생기고 막 그런 것처럼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로마군을 대적하는 그런 밀란을 꾸몄던 또 그리고 그 때문에 살인하고 했던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가니까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백성들이 와서 한 명 풀어주세요. 전례대로요.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저들이 대제사장의 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넘긴가 보다. 그래 백성이 풀어달라 하면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착각을 한 거죠. 백성들이 예수를 원할 줄 알고 풀어달라고 할 줄 알고 이제는 알았다라고 대답하면서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이렇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생각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죄가 없다. 죄 없는 자를 풀어달라고 해야지 왜 죄 있는 자를 풀어달라고 하냐? 하면서 계속 하니까 이 막 백성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막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이 핏값은 내가 받지 않겠다면 손을 씻죠.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이처럼 여러분 때로는요. 이 군중과 무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수결이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은 절대로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99명이 이 길을 가더라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면 멈춰 서는 거예요. 부하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시대가 치닫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것에 붙들려 있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가 가족에 있다라고 말한 경우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요. 가족 중에서요. 아무리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전해도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또 핍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은 세상에 그분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도 2명이 양쪽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한편의 강도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는 욕하고 하다가 6시간 동안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시면서 함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특히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제는 일주일 전에는 막 호산나 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막 모셨잖아요. 겉옷을 벗어서 깔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민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쉽게 이렇게 무리들은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막 환영한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노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모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아니었음을, 그래서 자기 목적과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막 그 열심당원으로서 그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또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로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생각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이 빌라도가 더, 아니 이 바라바가 더 자기한테는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막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이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 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따라느냐라고 물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무리들이요, 자기의 뜻과는 목적과는 다르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살인자, 민난을 일으켰던 그를 원하고 놓아달라고 그 논리에 그들이 빠졌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빌라도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빌라도의 부인이 와서 그 죄 없는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라고까지 요청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왜요? 막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고 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 대왕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의 목을 자를 때에 막 사람 때문에 자르잖아요. 체면 때문에. 세례요한도 그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헤롯도요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가 선지자인 거 알아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의 아들 헤롯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야고보의 목을 갖다가 잘라버리죠. 예수님 제자.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그래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며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둬주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이것이 진짜고 진리고 사실이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그러한 체면과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는 손을 내밀고 발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제 9년에게 넘겨져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갔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요,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만은 그 헤드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총독의 관절을 나타낼 때 여기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막 이렇게
병영을 하면은 군대 가면은 군대 총지휘를 하는 그 본부 있잖아요. 거기를 말할 때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끌고 가요. 관저 앞으로 가서 이제는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막 인사를 합니다. 경례하면서 인사하고요. 군인이니까 경례를 했겠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말합니다. 칼대로 머리를 칩니다. 왜 칼대로 머리를 칠까요? 이 왕들은 가지고 있는 귀가 있어요. 귀. 왕은. 그래서 이 귀는 통치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이 갈대를 가지고 뭐 머리를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짜 왕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을 삼는 거예요. 한번 통치해봐라. 이 가짜 갈대를 들고서 통치 귀가 아닌 얼굴에 또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막 절을 합니다. 희롱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벗겨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로 이제는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이것을 견디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묵묵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가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많이 지치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못 지고 가요. 쓰러져요. 그때 당시는 자기가 죽을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때 21절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같이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봐도 나옵니다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적습니까? 그의 아들이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여기에 나온 루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의 이름을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이 이 아버지 때문에 또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예수의 제자로 그들이 세워졌음을 성경 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같이 올라갈 때에 그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시몬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또 가벼운 십자가 지려고 고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운 십자가 우리는 끝까지 그걸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난의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건 고난의 길이지만 겉으로는 그 안에 잠깐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은 잠깐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훈련을 열심히 받고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옷은 제비뽑기에서 나눠지게 되고요,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제6시 12시에 세상은 깜깜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죠.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요, 자기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 그래서 캄캄해집니다. 두려워 떨고 지진이 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자 29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헐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이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놀라운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상징적으로요. 근데 그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야유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네가 너를 구원하여 자신을 구원해봐라. 31절.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옆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강도들도 똑같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희롱의 자리에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요. 다 모욕합니다. 뛰어내려와 봐, 너를 구원해 봐, 그러면 믿어줄게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잠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봐라, 내가 예수다 하면서 다시 십자가 올라갔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왜냐하면 군인들이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돈을 주고서 도둑질에 갔다라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되고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매일매일 서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9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됩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원래 단절을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었죠. 근데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순간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는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쓰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가서 해염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옆에서 듣는 사람의 손에는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생각 때문에 엘리야가 구해주나 보자. 여기서 여러분,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왜 그걸 먹게끔 한지 아십니까? 빨리 죽지 말고 고통이 증가되게끔, 이것도 조롱하는 행위예요. 좀 더 길게 좀 살려놔봐. 죽지 않게끔 생명이 좀 연장시켜봐. 왜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하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엄청나게 다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보십시오. 그들이 조롱했던 것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질 것이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야지만이 그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네 자신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의 귀에는 엘리야를 부른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이러한 룰을 우리도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면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은 우리는 모조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찢어졌어요. 무덤이 터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주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쪼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쪼개서 살 길을 내었다.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만 7월 10일 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길을, 살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백부장입니다. 이거 행사를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에서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조롱하고 희롱했지만은 백부장은 묵묵히 보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 너희들도 이 백부장처럼 이 말씀을 읽는 헬라 로마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있던 갈릴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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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왔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지만은 그는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못 받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였지만은 그는 사람의 소리와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는 이 세상에서 받을 어떤 수모와 어떤 조롱거리의 개념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부가 있고 어떤 체면이 있고 어떤 모욕을 받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는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그렇게 요청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매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에서 공로를 쌓기 위하여 공적비를 세우기 위하여 발부둥치면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6장에는 여러분 이제 안식구 첫날입니다. 주일이요, 주일.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무덤을 보여줍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미리 말씀했어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부활한 후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서 식사한 후에 떠난 후에 알게 되잖아요. 밤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게로. 우리 주님을 만났다. 그래도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14절이에요.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언제나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뭘 꾸짖는 것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꾸짖어요. 왜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요. 또 믿음 때문에 존귀를 받는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내가 다 봤다.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믿음으로 견딘 거 내가 봤다. 하면서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는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 신령해서 그 사람이 뭔가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맡기고 위탁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병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악한 자를 또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쫓게 야고보서 4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이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를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하여. 모든 표적은 말씀이 증거되는데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가 어떤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증거되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것들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쭉 읽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떤 희롱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핍박 아버지 하나님 놀래 멸시 천대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묵묵히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종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